우리가 장례식장에 여러분 종종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자주 이제 가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장례를 이제 인도해야 될 때가 많아서 장례식장에 굉장히 많이 가봤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화장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관을 들고 화장장 안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되면 맨 앞에 이제 그 장례 지도사분이 서고 그 뒤에 이제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이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약간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이 야, 내가 무슨 약간 무당이 된 것 같은 내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냐. 근데 모든 종교인들이 다 거기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쓸 때도 있고 이제 스님들이 쓸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런 장례 문화가 생겼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긴 하지만 뭐 찾아봐도 뭐 그거는 이제 잘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약간 샤머니즘의 영향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앞에 서서 이 죽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샤머니즘의 그 샤머니 하는 역할들이 그런 거거든요. 주술사, 무당, 뭐 이런 종교적인 어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건데, 마치 저를 그런 사람이 있냐. 물론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 딴에는 저 혼자 그 앞에, 그 맨 앞에 이제 덩그러니 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장례 문화가 과연 맞을까? 과연 이제 그런 그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절대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문화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구별되게 부르는 어떤 그런 이름이나 어떤 역할의 어떤 차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봤을 때 바울이 좋은 가이드로서의 역할들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베레아 교회를 봤을 때는 그 베레아 성도들이 좋은 여행자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진짜 여행 가이드로서의 역할과 그 영적 여행 가이드는 사실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이드는 가본 곳을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가는 법을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소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곳에 가는 방법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영적인 여정에 대한 길을 소개하는 거고 그 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이라는 지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는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지 진짜 그 종교인들이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똑같이 처음 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에서 먼저 가봤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적혀있는 지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펴봤을 뿐이지 실제로 그 지도를 가지고 더 많이 갔다, 더 근접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목회자인 저의 역할은 진짜 가이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지도인 성경을 어떻게 잘 보게 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꼬마 가이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 바울은 급하게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혼자 남겨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해서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이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울
바울을 비롯한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꿈은 아덴이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런 철학 사상이 유행한다더라. 아덴이라는 곳에 학자들이 이런 걸 발표했다더라.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울림이 되었고 깨달음을 주는 곳이었고 선망의 도시였을 거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덴에 왔을 때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원래 목적은 사실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원래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덴에 처음 왔을 때도 금방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이유도, 테살로니카와 베레에 남겨두었던 이유도 그쪽의 상황들을 잘 추스리고 상황들을 무마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이 바울이 있는 아덴에 돌아오면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던 베레아 형제들도 아덴은 눈 뜨고도 코베에 가는 곳이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바울 선생님 혼자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계시다가, 이제 동료들이 오면 그때 움직이시라고, 막 이렇게 당부했을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덴을 열심히 살펴보던 바울의 눈에 비친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으로 뒤덮인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덴을 향해 사람보다 우상을 더 발견하기 쉬운 곳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아덴에 사는 사람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인구보다 아덴에 있는 우상들의 숫자가 더 많은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덴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덴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큰 재단이다.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단이고 제물로서의 도시가 그렇게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신전과 우상의 지배를 받는 아덴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분노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곳에서 철학자들을 향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분노했다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왔을 때 아론을 향하여서 신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했던 그 분노와 같은 분노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평일에는 아고라라는 시장에서 사람들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아레오바고에 끌려갔던 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였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설교이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논문 발표회 같은 형식이었을 것이고, 또 재판이랑 또 비슷한 초회 변론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원로원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원로들이,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와 어떤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테네의 사법을 담당하던 곳이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은 이후에는 교육과 종교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레오바고의 위험은 대단했고, 자칫 바울의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아고라에서 더 이상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는 힘도 이 아레오바고의 원로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전도 활동이 완전히 금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심한 경우에는 바울이 잘못된 정보, 지식 전달 때문에 이방 신들을 잘못 전달한다라고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형에 이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앞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더 종교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물론 종교적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섞여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너희들이 참 신들을 잘 섬기는구나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들을 참 잘 공경하는구나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너희들이 종교에 되게 열심이구나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참 신들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칭찬인데 곱씹어 보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말을 지금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아덴의 신전과 신상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아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적혀있는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 되게 종교적이다라는 것들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게 이제 접촉점이 돼서 바울이 설교에 시작하는 이제 굉장히 큰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들을 지금 내가 소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각각 평정심과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면 행복해진다라는 철학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발전할수록 자신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우상과 그 신전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테네의 실상이었습니다. 각자의 직업에 대한 신들과 그것에 대한 우상들이 생겨났고, 예를 들면 변호사를 위한 신전이 있고, 대장장이를 위한 신전이 있고, 심지어 도박자들을 위한 신상까지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도박할 때 꼭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신들을 만들 정도로 신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관심들이 아테네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신들은 존재하지만 너무 바빠서 인간들과 이 세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이 세계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로고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 안에 신들이 존재한다는 범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결국은 종교심이 충만한 아테네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발전할수록 신들이 늘어가고 신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종교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신들은 이 세상에 관심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다른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 땅의 기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 어디 있냐, 이 땅은 어떻게 존재되어 있냐. 그래서 땅, 불, 바람, 마음, 물,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다. 불로부터 시작했다, 바람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원소들의 혼합이 이 땅의 기원이고 그 땅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마다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그 땅의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흙으로 만들고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다라는 거,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면서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총합을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불에서부터 나왔다, 물에서부터 나왔다. 어떤 그게 원소들이 충돌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전을 보긴 봤지만 사실은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어떤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그곳에 신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되게 그 정성껏 논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진 않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의 말도 같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네카라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그 신들에게 더 이상 제사하지 말라라고 글을 남겨놓기도 했는데 그 글과 유사하게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이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순교당할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을 어딘가에 가둬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설교했었는데 바울이 비슷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만들어진 우상을 씻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씻겨진 우상에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단을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물을 잡는 사람이 필요하고 결국 아덴의 신전과 우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온 도시가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덴은 거대한 신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제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과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가 된다는 거죠. 우상 산업, 신 산업.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면 종교가 산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신들의 분노를 사거나 저주를 받으면 자신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신들을 만족시키면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 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서 종교와 철학을 분리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분리시키기 원했지만 그게 너무 어려웠고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종교와 철학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덴의 신들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지만 대표적인 섬김이 제사라는 거죠. 신들은 제사를 받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신들의 마음이 흡족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어떤 그런 신들이라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존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민을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신들은 제사를 원하고 섬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옷을 입혀주길 원하고 좋은 것을 바쳐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오늘의 이 설교 일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2장 20절과 22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어떤 결론들이 하나님께서 때와 기환을 정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왕이 생겨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고 로마 제국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꾸시는 분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 다니엘이 설명했다면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혈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에 있는 흙으로 특별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야 우리는 한 혈통이다. 온 인류는 한 혈통이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한 혈통이다. 누가 특별하고 누가 특별하지 않은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더 특별하고 더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스 사람, 또 다른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한 혈통임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테네가 헬라 제국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게 속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부의 내용의 마무리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를 원하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신들과 비즈니스적인 관계들을 맺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줘야 돼. 내가 이만큼 신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신들이 나에게 이만큼 잘해줘야 돼. 라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내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화돼 버렸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는 다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그대로 받들자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감사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찾아지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제사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제사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제물도 제사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니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화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끌어내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화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혹 더듬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듬어서 찾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하나님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더듬어서 찾아볼 수 있냐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더듬어서 평생을 더듬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서 찾다 보면 언젠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더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조금만 더듬으면 발견되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데 찾아내길 바라시는, 바로 금세 붙잡히기를 원하는 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잡히려고 꼭꼭 숨어있는 순례가 아니라 빨리 잡히려고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듬어도 금방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면?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들을 버리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확신과 종교적인 거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지, 그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겠지라는 그런 종교적인 거래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그 관계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찾아주기를 바라신다는, 바로 옆에서 손만 조금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찾아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헌신이나 40일을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뭐 성경을 몇 독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뭐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들과 종교적인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열려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 안에 갇혀있는, 매여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 종교개혁주의 기념주의인데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세 찾아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